경배 66장입니다. 할렐루야. 7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니, 경배 71장입니다. 할렐루야. 7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
찬송가 26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어머 나비 농락하나 오늘 기도 힘쓰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제는 주님의 권고 없이 올가 오져 주소서 주의 은혜로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젠 내 맘이 약하여 널 넘어지노니 주 예수 힘주사 세계 앞서서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젠 죄사함 받은 세상 되어서 주 앞에 서는 오늘 찬송하는 주의 은혜로 대접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젠 4절 부릅니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접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젠네. 26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로 교활자의 거년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 소라도 예수를 믿고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로 교활자의 거년에 피로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
넘어서 가리라.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높이는 요원절 거룩하게 비로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절을 부릅니다. 그 전의 산 그 신은혜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높이를 요원절 거룩하게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주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에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물처럼 쏟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제물처럼 바쳐지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예배하는 현장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전하며 자랑하며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기쁘셔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을 나눌 때 귀를 열어주시고 설교하는 좋은 예제 성결한 입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의 재물은 의하여도 공인을 주면서 넘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용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구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으나 악인의 입은 욕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바꾸니와 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10절 같이 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마음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데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32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모두 25가지를 대조합니다. 그 대조점들을 쭉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예, 공의롭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의로운 재물. 그러나 아기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재물을 쌓게 됩니다. 불의한 재물을 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받고 죽음에 던져지지만 남을 구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예, 부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부지런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게으른 거죠. 게으르고 손을 놀리는 것도 게으르고 일하는 것도 게으르고 꼭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다가 결국은 가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여름에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름. 이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죠. 여름에 가둘 준비가 다 됐다. 근데 이 말씀은 여름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 사계절의 여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건기를 말합니다. 건기가 찾아오면은 곡식들이 먼저 익어서 추수하게 되면 띄어지고 맥주절을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어갖고 과일들이 익기 시작해서 10월달에 띄어지면 과일 추수를 끝냅니다. 거의 9월달에 끝납니다. 10월 초까지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름에 거둔다라고 하는 건 곡식 추수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곡식 추수를 하고 과일 추수를 하고 추수할 때에 추수하는 거죠. 그러나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추수할 때 잔다고 했습니다. 왜 잘까요? 게으르기 때문에 잘 수도 있겠고 이 씨앗을 여는 때를 조정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비가 오고 나면 땅이 푸근히 젖으니까 그때 그 씨앗을 넣어야 돼요. 씨앗을 넣어가지고 12월달, 1월달 장맛비가 내리면서 풍성하게 자라나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로 들어가면서 늦은 비가 내리면서 곡식이 무르익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월 중하순부터 건기가 시작되어지면 그 뜨거운 때 앞에 알곡이 있고 그리고 또 6월, 2월로 지나가면서 때 앞에 속에 과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적기에 씨앗을 넣어야 되는 거죠. 이런 비가 왔을 때 씨앗을 넣어야 12월달, 1월달 장맛비가 오면서 풍성히 자라나는데 씨앗을 넣을 때 넣는 절기를 놓쳐버렸어요. 늦게 넣는 겁니다. 늦게 넣으니까 씨앗이 늦게 나오고 씨앗이 늦게 나오니까 하나도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늦으니까 당연히 모든 과정들이 늦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때에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농사 지을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 자는 겁니다. 남은 바빠갖고 막 난리인데 잠을 자. 추수할 게 없습니다. 안 익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경기가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지나가게 되어지면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없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지킨다라고 합니다. 계명을 받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계명을 거절한다고 했어요. 아예 받지도 않는 겁니다. 좀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간직하고 내 기억 속에 간직해야 그 말씀이 내게 떠올라가지고 말씀대로 살 기회를 얻을 게 아닙니까? 근데 아예 말씀을 안 받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어지면 눈 감고 줍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잡생각이 빠져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빗나갑니다. 말씀을 주의 있게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도 건성건성 읽고 말씀을 들을 때도 딴 생각하느라고 교훈을 못 잡습니다. 설교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이러다가 결국은 세속의 시험에 빠지고 위기가 찾아오고 마귀가 시험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9절 말씀에 보니까 바른 길로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른 길로 행한다는 얘기는 굽은 길로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굽은 길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굽은 길은 없어요. 고든 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벨론 그 영어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먼저 그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오시니까 먼저 하나님을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길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길을 준비합니까? 낮은 것은 높이고 높은 것은 낮추고요. 그리고 고든 길은 바르게 펴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회개케 한 거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겁니다. 그러면 바른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굽은 길로 행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마귀의 지혜에 편성하는 사람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그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아이는 어떻습니까?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눈짓한다고 그랬습니다. 입에 미련한 자라고 그랬죠. 입에 다툼이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을 던지는 거죠. 저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듭니다만 이번에 그 G7 회의에 가가지고 온갖 참 그 좋지 않은 일들을 다 겪고 왔습니다. 아마 보통의 대통령이 여러 해에 걸쳐서 겪을 일을 한 번에 다 겪었어요. 특히나 브라질 룰라 대통령하고 경우는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제가 그 범죄자 대통령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좋은 말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면 화를 내야 돼요. 감정을 표시해야 됩니다. 왜 손가락질을 하느냐? 나한테 할 말이 있느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야,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묻고 있어요. 묻고요. 그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 대통령이 손가락질 하거든 큰 결례입니다. 막 그런 결례를 하고 나니까 그 프랑스의 그 마크롱이 말입니다. 너무 미안하니까 돌아서가지고 윙크하잖아요. 뭐 이런 일들을 얘기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눈짓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 그 손가락질 하면서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또 이 시간에 뭐라 그럽니까? 아, 내가 당신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TV로 많이 들었다. 그 처음 만나는 것 같지 않다.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 때 좋은 말 합니까? 절대로 좋은 말 안 합니다. 반일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통령 나쁜 점 말입니다. 정권가 몇 번인지 무슨 죄로 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만약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표정을 좀 보십시오. 사진 찍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잖아요. 딴 데 쳐다보고. 한 손을 또 이렇게 뒷짐지고 있고 얼굴도 잔뜩 찌푸러져 있고요.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 왔더라도 그 눈앞에 두고서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눈짓한다고 그랬죠. 입이 미련하다고 그랬죠. 입에 독을 먹어보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안 좋더라도 남의 나라 대통령을 앞에 두고서는 험담할 수가 있습니까?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브라질과 경제 협력이 뭐 생겨야 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뭐 브라질에 대해서 좀 이해가는 일들을 결정하겠습니까? 저도 이재명 대통령을 안 좋아합니다만 그걸 보니까 막 몹시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그 지경까지 나갔으면 따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걸 가만히 있으니까 웃으면서요? 왜 나한테 손가락질 하느냐? 나한테 할 말이 있느냐? 좀 이게 정색하냐고 물어야 돼요. 통역이 왜 있습니까? 영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을 합니다. 입술을 제어하니까요. 생명의 샘이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허물을 덮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의 말을 하니까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말을 하니까 허물을 덮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12절에서 그 미움을 표현하는 말을 하니까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상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감정을 숙여야 되는 거죠. 그 감정을 숙일 수가 없으면요. 차라리 대화를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입술에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입술에 지혜가 있으나 칙책을 넣는 거죠. 아이는 어떻습니까? 13절에서 채찍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잘못하니까 채찍을 만든 거죠.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가 결국은 재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 언어와 말 속에 지식을 간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입으로 멸망을 자초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거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입술은 생명이니까 말을 선하게 하죠. 선한 말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어지니까 허물을 덮어주죠. 지혜 있는 말을 하죠. 이러니까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에 지혜가 있으니까요. 지식을 간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간직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상대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적대적 감정이나 적대적 이런 분위기 이런 걸 자꾸 절제하다가 보니까 그 좋은 말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속에는 좋은 지식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지식도 있고 나쁜 지식도 있잖아요. 깡패가 지식을 가져봐야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자동차 트림업이 지식을 가져야 어떤 지식이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지식을 가졌다고 선한 지식일 수밖에 없죠. 나아지는 어떻습니까? 멸망을 자초합니다. 멸망을 자초하니까 15절에 했어요. 가난과 궁핍과 멸망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의인이며 그는 부할 것이고 견고한 성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견고한 성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위기와 고난과 시험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견고한 성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들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더라도 결국 결실하는 게 뭡니까? 생명을 결실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16절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선한 영향력이 주기로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아이들의 소동은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을 하고 남을 폄하하는 말을 하고 남을 조롱하고 그러느라고 눈짓을 하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거두어 드리는 게 뭡니까? 죄악입니다. 죄악을 거두어 드리니까 이거 남아있는 건요, 심판이죠. 하나님의 채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인으로 수고를 하고 의인의 결실을 맺고 의인의 입술로 의인의 선한 말을 하니까 생명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절에 보니까 훈계를 받아서 그 길을 걷게 되는데 결국은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남에게 선한 말을 하고 좀 좋은 말을 해주고 남에게 칭찬해주는 말을 하고 내가 참으면서 말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어떻겠습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면서 스트레스를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말하고 싶으면 다 하고 행동하고 싶으면 다 하고 감정 표현할 거 다 하고요. 파멸의 길. 생명의 길과 반대되는 거니까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동안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징계를 받아가지고 버림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릇된 길, 징계. 이것이 미련한 자의 첩견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제어한다고 해서 입술을 제어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무나 입술을 제어하는 게 아니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려야 되는 거죠. 뭐 상황에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말에 경중을 둬야 되는 거죠. 독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야단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언어의 경중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TV 토크쇼나 이런 데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 사납지 않잖아요. 저는 유재석 씨나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유재석 씨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남의 인격을 막 드러내는 일, 남을 깎아내리는 일, 막 남의 약점을 드러내는 말, 그런 말 거의 안 해요. 막 그렇게 좀 그거 비슷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순화된 용어를 씁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인격의 수양이 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속으로 감춰진 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해요. 그런 노력을 하니까 MC로 수명이 길잖아요. 말을 막 한 번 하는 사람은 그 수명이 길지 않아요. 불신자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입술로 마음을 감춘다 그랬습니다. 18절 19절에 나오죠. 중상한다 그랬어요. 중상은 모함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니까 허물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도 드러나지만 결국 남의 말을 하다가 보니까 많이 말하시는 겁니다. 칭찬의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참 아끼는 말을 해주고 용기를 얻을 말을 해주면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약점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말을 하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더러 그런 말을 하는데 훈련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서워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의인의 혀는 순언이다 그랬습니다. 순언이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이요. 금이라는 말을 잘 안 썼잖아요. 은이라는 말을 썸으로 금을 표현했었습니다. 과거로 올라갈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금이라는 말을 함부로 안 쓰고 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순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다 같이 중요한 거죠. 재산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런데 의인의 혀는 순은이다. 잡것이 안 섞였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의 마음은 무가치 않아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마음에서 필터링 돼가지고 이게 언어가 돼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면 불평스러운 말이 나와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으로 도배된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다물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또 21절에 보니까요. 의인의 입술은 여럿을 교육시킨다고 말합니다. 가르친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대로 입술로 자기를 지혜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지혜로운 입술을 가졌고 흥분을 덮는 말을 많이 하고 생명의 샘이라고 부를 만한 깨끗하고 경호에 합당한 말을 하는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이 듣고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걸 가르쳤잖아요.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배워야 할 서서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간다고 해가지고 왜 나를 제외한 두 사람이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경험도 많이 하고 학식도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배우려고 작정을 한다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상아탑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불렀죠. 이제 그건 20세기 실존주의 시대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지식으로 봤기 때문에 높은 지식을 쌓는 사람들은 경유의 대상이었어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20세기 말로 오면서요. 지식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항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저항정신이 팽배해집니다. 그러면서 상아탑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와 함께 터져나온 게 뭡니까? 지식의 보편화입니다. 뭐 지금은 대학을 안 나와도요. 저는 인공지능이나 뭐 인터넷만 잘 다룬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당뇨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노인들이요. 당뇨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뭐 당뇨뿐만 아닙니다. 모든 전문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입술은요. 여럿을 가르치는 겁니다. 듣고 있으면 배울 말들이 많아요. 그럼 무능한 자는 어떻습니까? 지식이 없고 패망한다고 말합니다. 의인과 완전히 대립되고 있죠.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뭐 말씀을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받지 않는데 누구에게서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배웁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시대의 걱정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20세기를 넘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연말이 되어지면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을 방송국에서 막 전화로 불러오고 영상을 띄우고 그래가지고 막 1시간 반씩 대화를 하고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지식인들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엑기스를 풀어놓습니다. 그 들어보면요. 물론 이제 듣기 어려운 말도 많습니다만 그런 말들은 또 사회를 보는 사람이 풀어줘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간들이. 그런데 이런 21세기를 넘어서 왜 없어져 버렸습니다. 연말에 그런 방송하는 TV 보셨어요? 저는 어느 TV에서 언제 무슨 그 주제를 가지고 각들을 불러다가 대화를 하는지 조사했더니 거의 다 봤습니다. 저는. 많은 걸 배워요. 책 몇 권 읽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넘어오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다 똑똑하니까. 사실 똑똑한 게 아니죠. 똑똑한 줄 아는 겁니다. 그 정통과 정통을 무시하는 거죠. 알긴 아는데 깊이 아는 게 없어요. 얕게 아는 겁니다. 얕게 알면서 넓게 알아요. 이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얘기하는 걸 보면은 깊이 들어가면 몰라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깊은 지식, 전문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복과 근심을 같이 주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복과 근심을 같이 주지 않으신다. 한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었다가 지혜롭게 만들었다가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길을 쭉 걸어가면 지속적으로 지혜로워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길을 못 걷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므로 그 끝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명철이 낙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미련한 자는 행악이 낙입니다. 한쪽은 명철인데 왜 명철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게 명철입니다.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행악을 쫓아간다고 말했어요. 행악을 쫓아간다. 삶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려고 애쓰고 저는 세상의 잡기나 쾌락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요, 건전하게 살아요. 그러나 쾌락에 치우치는 사람들, 잡기에 치우치는 사람들, 막 취미를 더 막 즐기지 못해가지고 안달하는 사람들, 그저 그 수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인생의 의미를 두고, 그게 인생의 목적을 두는 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의인은 소원을 이루지만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일생 동안 혼란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심판을 이깁니다. 25절에요. 그리고 악인은 심판 때에 없어집니다. 2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이에 식초 갖고 눈에 연기하다. 이에 식초 갖고 눈에 연기하다. 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고 악인은 수명이 짧다고 말하죠. 그래서 28절에서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는 것이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는 것. 어쩌면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끊어지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이런 대조가 쭉 32절까지 쭉 계속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미련한 자는 부모님이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선한 말을 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요. 4절 말씀에서 부하게 된다고 했어요. 미련한 자는요, 가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부하게 되어지죠. 7절에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고 의인의 말을 하며 내 말이 생명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지혜롭게 쓰임받고 지혜자의 길을 가며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식을 삼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사오니 마음으로 받은 말씀이 내 마음의 생명수의 생이 되어 흐르게 하시고 내 뇌리에 기억이 되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하시고 계명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번 생명의 생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물을 덮어주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식을 강구하며 예수님으로 견고한 성을 쌓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고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늘 만족스러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기도의 능력을 주시며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선하게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91장 찬송 부른 후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자의 길을 걷고 지혜자의 삶을 살고 지혜자의